네, 오늘 우리 주제 설교는 세 번째입니다. 주님의 긍휼을 배우십시오.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는 TV를 좀 잘 안 봅니다. 일주일에 TV 한 번 켤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TV도 좀 조그맣고 장식품입니다. 안 보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보면 많이 보게 될 것 같아서 안 봅니다. TV 드라마 중에서 꽤 괜찮은 드라마들도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재밌게 본 드라마 중에 하나가 수년 전에 이제 시리즈로 했던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의학 드라마입니다. 이게 이제 강원도 작은 도시에 있는 병원에 그 응급센터에 몰려 들어오는 그 환자를 살려내는 김사부라고 하는 명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이건 지어낸 얘기겠죠. 그런데 뭐 드라마가 워낙 실감 있게 만들어서 이 드라마 보면서 은혜를 좀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더 많이 은혜 받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드라마에서 만들어진 멘트지만 참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그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어느 날 응급실에 환자가 왔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의사는 당연히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첫 번째 의무인데 그러지 못한 환경과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그때 드라마 주인공이 이렇게 말합니다. 약간 중간에 욕이 들어가는데 제가 좀 순화해서 하겠습니다. 이 한심한 XX, 오케이, 나는 내일 할 테니까 너는 내일 해. 네가 뭘 어쩌든 나는 이 아이 수술을 해야 되겠으니까 네가 뭘 아직 모르나 본데 내 구역에서는 하나밖에 없어. 살린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린다. 의사는 환자를 살려내는 게 첫 번째 의무이고 책임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한 영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해서 못마땅해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우리들 인간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배할 만큼 사람 찾아다니시고 오래 참으시고 또 깊은 사랑으로 죄인들을 품으십니다. 물론 이 말이 하나님이 죄를 가볍게 여기시고 회개하지 않는 죄인도 다 품어주신다. 절대 그런 뜻은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시는 분들 하나님 절대 문 닫지 않고 품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당연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영혼을 살리는 일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최고의 가치 있는 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드라마에 나오는 의사가 환자 살리려고 할 때 그 못마땅해 하면서 그 일을 막으려고 하는 사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 안에 하나님이 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살리시는 하나님의 일을 비아냥거리면서 싫어하는 마음의 태도, 못마땅해 하는 태도가 우리들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얼마나 영혼 살리고 구원한 일을 좋아하는데 내가 그 일을 얼마나 응원하고 박수치는데 그런 일이 어찌 내게 있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면서 물으실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요나서라는 이 짧은 성경의 주인공 요나 선자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이 영혼 살리시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해 했습니다. 자, 부끄러운 그 이야기지만 죄송하지만 이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왜 요나가 하나님께서 영혼 살리신 것을 못마땅해 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피면서 우리 안에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것을 우리 통회하고 회개하는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말씀의 주인공은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니까 말씀을 받아서 전한 사람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 선자에게 말씀하기를 니느웨라고 하는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느느웨는 이스라엘과 함께 굉장히 불편한 관계 속에 있었던, 우리 성경에 아수르로 나오죠. 아시리아라는 나라의 수도가 바로 느느웨입니다. 이렇게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이 북과 남으로 나뉘어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금 지도에 하얀색으로 표현돼 우리 시내반도 왼쪽이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예루살렘이 보이고, 그런데 그 우측부터 해서 북쪽으로 굉장히 큰 대제국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한참 가시면 지도 왼편 위쪽에 보면 니느웨라는 이 아수르의 수도가 표시되어 있죠. 이 아수르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을 굉장히 괴롭혔던 민족입니다. 이 요나는 이제 이스라엘이 북과 남으로 나눠졌던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제 BC 793년에서 753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원전 8세기 경의 사람이고, 지금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마치 우리나라처럼 분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수르에게 굉장히 핍박을 받았습니다. 결국 나중에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패망을 당합니다. 브리테니커 사전이라든지 세계사를 찾아보면 이 아수르 민족이 얼마나 잔인한 민족인지 소개되는데, 이 아수르 민족이 지금의 이라크의 모술 동쪽 티그리스강 옆에 있는 고대 도시입니다. 지금도 그 니느웨에 관한 많은 유적들이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잔인한 민족입니다. 어떤 민족을 딱 지배하는 순간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가면서 수족을 잘라버리고 귀를 잘라버리고 코를 베어버리면서 사람 구실 못하도록 굉장히 잔인하게 이렇게 상대방을 압제했던 그런 민족이 바로 아수르, 그리고 그들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어느 날 요나에게 말씀 주시기를, 요나야 너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좀 전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요나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이 이스라엘 땅 어디든지 저를 보내시면 제가 다 갈 수 있는데 그 원수의 나라, 생각만 해도 이가 갈려지는 미움의 대상, 절대 그들은 선교 대상, 전도 대상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합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요나는 수용 못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에 가기는커녕 바로 그냥 바닷가로 도망을 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에서 왼쪽이 지중해입니다. 그래서 이 지중해에서 배를 타고, 여러분들 지중해 저 맨 끝이 어딥니까? 이제 우리 북쪽에는 유럽 땅이고 아래는 아프리카 땅이 연결되어 있는 그 마지막 나라가 바로 다시스,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굉장히 먼 거리인데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것을 보고 요나는 그 배에 올라탔어요. 그리고는 나는 절대 니느웨에 복음 못 전한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배를 타고 가는 순간 순식간에 풍랑이 일어서 배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배의 상인들이 그 물건을 바다에 던지면서 아무래도 재수없는 사람이 이 배에 타서 그런 것 같다면서 제비뽑기를 했는데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요나가 뽑혔어요. 요나가 깡 있는 사람입니다. 나를 그냥 바다에 내던지세요. 그럼 풍랑이 잔잔해질 겁니다. 사람들이 살아야 되니까 요나를 그냥 집어서 지중해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순식간에 풍랑이 잠잠해졌어요. 요나는 깊은 바다 가운데로 떨어지는데 순식간에 큰 물고기가 나타나서 고래인지 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요나를 순간적으로 삼켜버립니다.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 아마 물고기가 씹지 않고 그냥 삼켰던 것 같아요. 그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들 물이 있습니까? 먹을 음식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거기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그랬더니 이 물고기가 속이 뒤틀렸는지 그 뱃속에 있는 것을 다 토해놨는데 하필이면 원래 배를 탔던 그 바닷가에 요나를 토해버립니다. 그래서 요나가 정신을 차리고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이야기가 바로 요나서의 중심 사건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요나가 하나님께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요나야 가서 네가 내 말을 전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 1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하나님 말씀을 싫어했고 화를 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다독대 하시잖아요. 지금 들린 소문에 의하면 영성은 얻지만 시력은 잃고 있다고. 목사님 거북목대 간다고 막 수그리고 읽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럼 성경 읽다가 하나님 말씀 기가 막히게 은혜스럽구나, 너무 감동적이다, 대부분 다 이런 고백하실 거예요. 그럼 말씀 읽다가 화가 나신 분 계십니까? 네. 그리고 지금 이게 그때는 문자로 기록된 말씀보다 주로 들었던 시절이니까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싫어했어요. 그리고는 화가 났어요. 이 다독대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 깊은 뜻이 있습니다. 네.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화가 났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내가 맞선 거예요. 하나님은 살리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요나가 그것을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면서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묻습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야, 네가 왜 화내면서 내 말을 네가 받아치느냐? 살리는 것이 왜 못마땅하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묻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영혼 살리는 거 아멘이시죠? 죄송하지만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완벽하게 채워져 있지 않아요. 희한하게 살리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싫어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요나 같은 마음들을 찾아내시면서 오늘 이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은혜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근데 요나는 이 말을 쉽게 이해하지 못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느느웨는 이스라엘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아수르의 수도, 그 민족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중심의 도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마음으로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에 머물러서 도망쳐 버렸습니다. 이것은 이제 단순히 방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 그 뜻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알고 있는데 뭐를 가지고 판단합니까? 내 생각, 내 경험, 내 감정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구절도 틀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만 교회가, 우리 한 사람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게 옳으냐 틀리냐, 여러분 교회는 그런 거 의논한 장소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한 번씩 회의도 하잖아요. 여러분 회의를 잘해야 됩니다. 회의를 잘못하면 회의감이 많이 밀려듭니다. 여러분 회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맞다 틀리다를 논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잘 받아들일까요? 그게 여러분들 우리 모임의 이유가 돼야 됩니다. 요나는 사실은 자기가 먼저 긍휼을 받았잖아요. 지금 도망쳐 버렸어요. 그리고는 나를 그냥 차라리 저 바다에 던져버리라고. 여러분 요나 대단한 사람입니다. 던지면 당연히 죽죠. 그거 알고도 그 배에 타고 있는 그 이방 사람들에게 그냥 나를 그냥 바다에 던져버리세요. 거의 하나님께 완전 정면으로 대적한 말들을 늘어놓은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물고기를 예비해서 요나를 삼켜서 그 시간 동안 요나가 회개하면서 돌이켰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 회개도 완벽한 회개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하신지 그 요나의 그 반쪽짜리 회개지만 그 회개도 받아주셨어요. 네.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해변가에 물고기가 자기를 내뱉었을 때 다시스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솔직히 하기 싫었어요. 이거 왜 나한테 하라고 하셔서, 내가 하나님 하라고 하시니까 하기는 하는데 진심을 다해서 하지 않습니다. 대충 합니다. 그럼 제가 설교하면서 오늘 설교는 제가 30%만 딱 힘쓰고 좀 대충 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그건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최선을 다해야죠.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최고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그게 우리 사역이고 우리 예배가 되잖아.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요나의 그 준비되지 않은 멘트 태도였지만 그 요나가 전한 말씀에 느느웨 사람들이 받고요. 다 회개해 버렸어요. 왕부터 짐승까지 다 금식시키면서요. 그 백성이 돌아서 버렸어요. 요나가 이것을 보면서요.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이걸 보면서요. 이럴 줄 알았다. 하나님. 뭐라 말합니까? 2절에 여호와께 기도하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고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자, 어찌 생각하면 굉장히 요나가 하나님을 깊이 아는구나. 이게 이제 원래는 출애굽기 34장 6절에 나온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게 이제 요나가 막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아서 하나님 자비로우시군요.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삐딱하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비아냥거리면서 나 그럴 줄 알았다. 하나님 얼마나 사랑 많으신데 자비하신데 하나님께서 그들 회개하며 용서하실 줄 알았다. 이렇게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치면서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요. 악에 받쳐서 기도하신 분들 가끔 있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맞습니까? 하나님 맞습니까? 막 성제를 보려면서 막 이렇게 하시는 분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참 희한한 일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잘 이해하고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만 내가 이 말씀이 수용이 안 되고 소화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틀린 것 같고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 은혜는 우리 민족만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 복음 우리 집만 믿어야 되고 저것들은 믿으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은혜를 독점하려고 하는 그런 못된 마음들이 죄송하지만 우리들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왜 살리시겠습니까? 니만 은혜 받고 살아라. 절대 주님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이 은혜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 자가 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라. 베드로서 3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정말 우리 인생들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고 높고 위대합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속이 너무 좁아요. 그래서 내 편, 네 편 나누고 하나님의 긍휼은 원수까지도 품으시는데 우리의 긍휼은 가까이 있는 사람도 못 품어요. 옛날 어떤 목사님이 단기 선교 간다니까 사모니 그랬대요. 그 사람 품지 말고 날로 품으라고. 할렐루야. 우리는 다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 말씀 해석하면서 이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미친 것을 못마땅해 하는 마음들이 은근히 우리 안에 깔려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재성이고 이것이 우리의 교만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 다른 사람도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지금의 모습만 보지 마시고 회복되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그의 모습을 크게 보시면서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넉넉하게 받아들이고 나누는 이 긍휼의 마음을 배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요나 안에는 영혼보다 자기 편안함을 더 기대고 아끼는 마음이 있었어요. 자, 요나가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 성 바깥으로 나와서 여러분 계산을 잘한 겁니다. 성이 멸망당하면
그 성 안에 다 나도 불 받을 수 있으니까 요나는 복음 대충 전하고 성 바깥에 빠져나와서 자기는 동편에 앉아서 거기서 초막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나뭇가지 몇 개 꺾어서 잎사귀를 가지고 햇빛 가려서 우리로 말하는 간단한 텐트처럼 은신처를 만들고 거기 딱 앉아서 이 성이 어떻게 되나, 이 친구들이 회개해서 회복되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불을 내셔서 소돔성처럼 멸망시키나, 그거 보고 있었어요. 지가 복음을 전해놓고는 그 복음의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고 멸망당하길 바랬어요. 희한하죠? 예. 겉으로는 말씀을 전했지만 속으로는 그들이 정말 회개하고 돌아간 것을 전혀 원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지도 몰라요. 누군가 말씀대로 회복되는 것보다 내 생각이나 신념이 옳다고 하는 자아도취에 빠져서 회복된 것을 기대하지 않는 마음들, 여러분 우리 시대 사람들 속에 꽤 많이 있습니다. 살려내고자 하는 그 마음보다 잠깐만 우리 생각이 자기 감정으로 흘러가면서 이런 못된 생각, 잘못된 신념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굉장히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셨는데, 그 햇빛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아마 초막을 지으면서 그 옆에 박넝쿨이 있는 데를 이용해서 지었던 것 같아요. 잎사귀가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6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더니, 자,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제 초막을 짓는데 아마 거기 박넝쿨을 이용해서 지어서 이게 서늘한 그늘이 되어서 우리로 말하면 파라솔이죠. 햇빛을 가려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유치하죠.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다고. 여기 박넝쿨이 있어서 너무 좋다. 햇빛 가려져서 너무 좋다. 요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돌아오는 기쁨, 그건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 새가족 환영식 했지만 이렇게 예수님 처음 믿는 분이 회심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정말 여러분 지금 하늘나라에서 잔치가 열린 거예요. 제가 밥값한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근데 요나가 그런 거는 1도 기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유, 박넝쿨 좋다. 아유, 파라솔. 이거 햇빛 가리가 너무 좋네. 기가 막히게 딱 있었네. 하고 이거를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 희한하게 그날 해가 뜨기 전에 이 박넝쿨에 벌레가 생겨났어요. 그런 순식간에 이 박넝쿨을 갉았는데, 갉아 먹어버리므로 이 순식간에 이 박넝쿨이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8절을 보니까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니라. 순식간에 그 박넝쿨이 말라버려서 이 요나에게 햇빛을 가려주는 그 가림막이 없어진 거예요. 햇빛이 너무 뜨거웠어요. 요나가 머리숱이 적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너무 정신이 혼미하면서 말하기를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하나님, 나 그만 살고 싶어요. 제 생명을 취해가세요 라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요나를 볼 때마다 진짜 요나 대단한 사람이다. 성경 전체에서 요나처럼 기도한 사람이 없어요. 진짜 깡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면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옳다고 자기 의와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버럭버럭 대들었던 사람이 요나입니다. 하나님, 나 그만 살고 싶어요. 이유 뭡니까? 박넝쿨이 시들어버렸어요. 왜 이 햇빛 가리게 하는 저 박넝쿨 하나님 시들어버리게 하셨어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좀 낯설죠?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우리들 마음 안에도 이런 마음도 있어요. 우리 뭐를 좋아하냐면 내가 편한 걸 좋아합니다. 좀 내가 손해보고 싶지 않아요. 불편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한영은이 회심하여서 돌아오는 과정을 보세요. 막 줄줄이 사탕 엮듯이 막 사람들이 밀려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들을 때 막 자리가 모자라서 번호표 뽑고 할렐루야. 오늘 앞자리 할렐루야. 얼마 좋겠어요. 지금 앞자리 빈자리 많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한 영혼이 돌아오는 과정이 많은 영적 전쟁을 벌이면서 기도하고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눈물 흘리고 사랑하고 품어주면서 헌신할 때 그게 가능하잖아요. 누군가가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야 하나님 일환이 돼야 영혼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좀 불편하다. 아이고, 사람도 많으니까 복잡하고 막 밥 먹을 때 시끄럽고 우리에게 점심시간이 조금 시끄러워요. 할렐루야. 왜 애들은 왜 이렇게 시끄럽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셔요. 예, 전도 열매 맺는 것보다 뭔가 내가 좀 불편해진 것에 굉장히 예민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지금 한국 교회가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정확한 통계도 안 나지만 거의 절반 이상이 교회 학교가 없어요. 이게 저출산, 고령화 이런 얘기도 하지만 결국 복음 안 전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어른들이 그거를 하나도 불편하게 여기지 않아요. 제가 언젠가 어떤 교회를 갔더니 그 예배당에 다 이렇게 유아실 있잖아요. 모자실 있잖아요. 근데 그 교회에 애들이 없나 봐요. 그래서 그 모자실을 딱 없애고 거기다가 카페를 만들었어요. 목사님 막 좋아하시더라고요. 여기서 막 커피 마시면 너무 좋고. 저는 굉장히 마음이 서글펐어요. 예. 어떤 모자실 가니까 음향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엄마들은 애기 들고 예배 드린 자체가 이미 불가능한 거예요.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여기도 예배 드린 장소인데 왜 이렇게 여기는 신경을 안 쓸까? 왜냐하면 애들이 없으니까. 당장 불편하지 않으니까. 예. 당장 우리는 어떤 더 예민합니까? 우리가 잘 먹어야 돼요. 내가 더 편해야 돼요. 오늘 박넝쿨이 내 머리를 가려주듯이 우리가 좀 더 편하고 우리가 좀 더 유익한 것에 여기에는 관심이 있는데 영혼 살리는 일에는 큰 뜻을 두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말합니다. 전도, 노방전도 그 효과 있어요? 그거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솔직히 길거리 나와서 전도자 한 장 받으면서 막 감동이 눈물리면서 이번 주에 당장 교회 갈게요. 흔하지도 않고 온다고 해도 잘 안 오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 포기하자고 계속 뿌립니다. 열매 주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어떤 분들 말합니다. 선교 그 해야 됩니까? 여기 전도할 사람 많은데 굳이 그 비싼 돈 들여 여름 휴가 반납하고 단기 선교하고 선교사 보내야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하신 분들은 전도도 안 한 분들입니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명백한 뜻이고 우리의 사명이니까. 사람들은 자기 머리 위에 그늘에는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듯이 자기가 조금 힘들어지고 불편한 것을 아주 크게 생각하고 심지어 화를 내고 썩내면서 원하는 뭡니까? 하나님 차라리 나 죽여주세요. 이런 간큰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영혼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만일 사람이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세상 모든 걸 얻더라도 자기 영혼을 잃어버린다면 아무런 소용없는 것처럼 한 영혼의 값어치는 계산할 수 없는 만큼 위대한 것입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영원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이 땅에서 100년도 채 못 살아요. 그렇죠? 이 세상 아무리 삐까번쩍한 삶 살아도 주님이 그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은 영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크게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 묶여있는지 보십시오. 죄송하지만 요나에게 박넝쿨은 우리 시대에 돈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추구하는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출세와 성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그 모든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 거기에 우리의 중심이 있다면 죄송하지만 우리 예수님 헛믿는 겁니다. 우리 박넝쿨처럼 하나님 믿고 있지 않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교회는 박넝쿨 지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영혼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쩌다 신앙생활하다 얻게 된 기득권에 기대지 말고 큰 소리 치지 말고 우리 예배가 우리 마음이 잠깐 위로받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세상으로 다시 보냄을 받는 자리가 예배, 우리 신앙생의 본질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좀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는 한 영혼의 편안함, 저는 한 영혼보다 제 편안함을 더 사랑했습니다. 복음보다 제 감정에 더 민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보다 제 작은 만족을 더 크게 여겼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회개하는 마음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영혼, 이제 우리도 사랑하고 품어야 됩니다. 요나가 계속 버럭버럭 정말 대듯이 하나님께 물으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9절에 하나님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썩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라 하니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0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릴 이 박넝쿨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가 하룻밤 있다가 사라져버린 그 박넝쿨이 말라버린 것도 나름 아꼈잖아요. 기뻐했잖아요. 되게 화가 나고 속상해했어요. 이거 하나님 왜 가져가십니까? 이거 하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까? 성질을 부렸잖아요. 하나님이 야 네가 심지도 않고 네가 기르지 않는 박넝쿨도 네가 아꼈지.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사람이 12만 명이 살고 있다. 이게 이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뜻이 이게 어린아이란 뜻이 아니라 사실 문맥상 보면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한 자. 그러니까 적어도 이 느느웨 성에 한 12만 명 이상이 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을 어린아이로 해석한다면 인구 더 많겠죠. 한 30만 명, 50만 명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원전 8세기 때 얘기입니다. 고대 도시에 인구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큰 도시로 세워져 있다 그 뜻입니다. 내가 이 니느웨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의 악과 폭력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죄를 무조건 간과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히고 불편하게 하는 민족인지 하나님 다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영혼들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겠다 그 뜻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유 없어요. 여러분, 사랑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면서 영원한 생명 주셨잖아요. 십자가는 죄를 그냥 무시하는 자리가 아니라 죄값으로 철저하게 그 죄값을 치르신 자리가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회개하는 죄인을 살려내는 능력의 통로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너무너무 아픔을 준 민족이지만 하나님 그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너무너무 기다리시고 하나님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었습니까? 우리가 막 성숙되게 준비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흠도 없이 티도 없는 순간에 주님 만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철저하게 교만하게 죄인처럼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 정반대 서서 요나처럼 비아냥대면서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그 교만한 인생들에게 어쩜 점에서 우리가 더 많은 실패를 경험했을 때 주님 찾아오셔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라. 그분이 먼저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 괜찮다. 괜찮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처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주님이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우린 다 요나처럼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맞서서 거부하는 것과 우리는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한 영혼이 돌아오고 회복한 걸 보면서 왜 저 사람입니까? 이렇게 묻지 마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또 한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네. 매주마다 우리 교회에 이런 간증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번 주 또 한 영혼 살아났습니다. 또 살아났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계속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영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 우리나라도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 이런 것처럼 유토피아라는 글을 쓴 토마스 모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당시 영국의 대법관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신앙인이라고 신학자였습니다. 당시 영국의 왕은 헨리 8세였습니다. 국가와 종교의 분리가 명확하지 않았던 시절 대부분 국왕이 교회의 수장이 되는 일들이 흔했는데 이 토마스 모어는 절대 국왕이 교회의 수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주장하다가 붙잡혀 가서 결국 재판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다가 이 사람 참수형을 받고 생을 마치게 됩니다. 목배임을 당해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자신의 사형식이 거행되는 날 이 토마스 모우는 자기를 지켜보는 대법관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친구라고 부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바울이 스데반을 죽였지만 나중에는 같은 일을 하는 동력자가 되었듯이 여러분과 저도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만날 때는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에 법관들이 굉장히 감동을 받고 당신에게 사형을 선고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말로 위로해 준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토마스 모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토마스 모어가 이 말을 남긴 또 다른 이유는 자기의 목을 쳐서 사형 집행하는 사람들이 느끼게 될 그 죄책감을 덜어주기 위해서 시켜서 사형을 집행하지만 뒤돌아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이분이 조금이라도 덜 죄책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훗날 세월이 흘러서요. 역사자를 찾아보니까 1935년 로마 카톨릭에서 이 사람의 주의를 다시 회복해서 카톨릭에서는 성자 이런 거 쓰니까 성자로 시상했다라고 하는 자료를 봤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 용서하셨듯이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긍휼을 배웁시다. 요나 한 사람의 실패한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요나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저는 이 요나서라는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긍휼보다 정자기를 좋아하고 영혼의 한 소중함을 생각하기보다는 내 형편을 먼저 챙기는 그런 못된 마음, 그런 악한 마음이 죄송하지만 우리들 안에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한 영혼이 돌아온 일보다 내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 일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다시 배웁시다. 주님의 긍휼을 저절로 터득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좁고 자기중심적인 우리의 그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면서 긍휼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넓혀 주옵소서. 제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나를 살리신 그 긍휼로 다른 사람들을 보게 하옵소서. 한 영혼을 대할 때 계산하지 않게 하시고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영혼을 품는 교회, 한 영혼을 살려내는 이 시대에 주의 마음을 가진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바라보기 원하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하네. 자, 우리 손을 들고 함께 고백할까요? 이제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하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이르다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이끌이라 칭찬받기 나와 나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이르다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이끌이라 칭찬받기 나와. 자, 다시 고백합니다. 내 기도가 상한 영혼 이르다 다시 살게 하는 기도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이끌이라 칭찬받기 나와 나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우리 영원한 생명 주시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내주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우리 예배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심령 가운데 이들 가정과 일터와 나라와 민족과 모든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